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잔치를 준비합시다.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잔치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역시 성민이. 그래, 성민이의 그 큰 아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존재를 했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관심이 생긴 이후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꽃인데요. 예전에 20대 때는 꽃은 졸업식에만 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꽃을 받을 때 이렇게 기분이 기뻤던 기억은 없어요. 차라리 이것으로 상품권을 주지. 도서 상품권 주면 책 한 권 몇 권 사볼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꽃을 보면요, 너무 예뻐요. 도서 상품권 필요 없습니다. 꽃만 봐도 예쁘고요. 지금 이제 겨울인데 이 추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봄이 다가오잖아요. 와, 봄에는 어떤 꽃이 필까라는 기대가 제 안에 솟아나고 있습니다. 겨우내 보이지 않던 꽃들이 봄만 되면 얼굴을 빼꼼 내미는 모습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땄던 사람들은요, 눈에 뭐만 보여요? 사람은 안 보이고 차만 보입니다. 예전에도 많이 다녔던 차들인데 이상하게도 내가 면허를 따면 차들이 보여요. 특별히 아들 중에 군대를 간 아들이 있으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은 군복들이 보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군인들은 항상 많았는데 그전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런데 아들을 군대 보내면요, 지나가는 군복 하나만 봐도 아들 생각하고 눈에 수많은 군복들이 들어옵니다. 관심이 생기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올해 저에게 관심이 생긴 단어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잔치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에스더서를 강의하셨는데 주제가 뭐였어요? 잔치였어요. 그 많은 에스더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사건들은 많이 기억해봤지 잔치를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에스더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적용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마다 잔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눈에 쏙쏙 들어오고 이 잔치는 도대체 어떤 잔치인가라는 궁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택한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솔로몬의 잔치로 끝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 결론에 보면요, 결론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 얻기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무엇을 구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사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끝납니다. 솔로몬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브온 산당에서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통치를 하는 내용으로 끝났는데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열왕기상 3장 1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역대하에 나오지 않는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얻게 된 이후에 돌아와서 그의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잔치가 올 한 해 우리의 잔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잔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의 시작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잔치의 시작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 그럼 이 그날 밤은 어떤 밤인가? 읽진 않았지만 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밤입니다.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역대하라는 책은 역대상과 연결이 되는데요, 역대상의 끝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역대하 1장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특별히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더 깊이 와닿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니 솔로몬 1000마리? 왕이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뭐 1000마리 정도 바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마리에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번제라는 제사를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번제에 대해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과 그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레위기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는이라고 시작되는 구절이 바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지냐면 먼저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와요. 첫 번째 하는 것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를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번제물을 머리를 꾹 누르는 거예요. 그냥 살짝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릅니다. 그때 나의 모든 죄악이 이 번제물에게 전가된다라는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꾹 눌러요. 그리고 번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나요? 아니면 예배자가 잡나요? 제사장이 잡으면 너무 좋겠는데 예배자가 잡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사람은요,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예배자예요. 죽여요. 죽이면요, 그 피를 제사장들이 가져가다가 버립니다.
쏟아부어요. 그리고요, 그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예배자의 몫이에요? 아이고 성민아, 틀려서 고맙다. 나에게 할 말을 줘서 고맙다. 아닙니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요, 가죽을 벗기는 거 누가 하냐면 예배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요. 그리고 각을 뜨다 보면 속에 내장과 정강이 다리가 나오죠. 이것을 씻어야 돼요. 누가 씻을까요? 이쯤 되면 이제 아시겠죠?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냥 부유한 사람이 한 번에 자신의 소유 중에 일부, 그러나 남들이 봤을 때 많은 것, 1000마리가 되는 제물을 하나에 빼 헌물을 바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요, 1000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로 드려졌다면 솔로몬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같이 잡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사는, 이 번제는 솔로몬이 드린 번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양을, 수많은 짐승을 솔로몬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많은 것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져온 짐승 한 마리 한 마리를 머리에 안수하고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르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1000번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마음에 은혜를 담는, 마음을 마사지할 수 있는 마사지 기계를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는 칼을 들고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짐승을 왜 잡습니까? 이 짐승은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가져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죽이고 나의 가죽을 벗기고 나의 각을 뜨고 속 깊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서 깨끗하게 씻어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이고,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특별히 새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칼을 들고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망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온전한 예배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아가는,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을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 예전 강의인데요, 그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하나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잘 안 바뀌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들은요, 본인이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바뀌었어. 나는 신세대야. 난 이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간대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남편 스스로는 나는 항상 시대에 앞서 변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참 재밌더라고요. 여자들의 남자의 이상형의 기준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래요. 뭐 송중기나 이런 멋진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과 말과 행동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바뀝니까? 아이고 주여,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엔 바뀔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자들은요, 그 기준이 아버지래요. 자기 아빠. 그러니까 아빠 세대에 봤을 땐 그때는 뭐 아버지 시대 때는 남녀가 뭐 겸상이나 했습니까? 막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남녀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데 아버지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신세대인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을 갖고 계시면 그것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과감하게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인간관계, 특별히 부부관계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주인과 종, 상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이전에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대할 때 그 상대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변하는 기준을 붙잡고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진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는 아픔을 겪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로부터 시작된 잔치는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의 완성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완성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잠시 띄워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단어, 맞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얻는 거죠. 지혜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이 추상적인 단어를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다른 말로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은 말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들읍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읍시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징벌하고 없애버리겠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면, 너무나 안타까우면 그런 화가 날 때 모세는 그 중심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 화를 잠잠케 하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이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이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라는 뜻인데요, 이 이순이라는 단어 몇 세를 의미하죠? 60세 환갑을 의미합니다. 지혜자들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데는요 1년, 요즘은 4살 정도 되면요 자기 의사표현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은 우리가 잘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대로 귀가 순해하여져서 있는 그대로를 들을 수 있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경청하는 훈련. 들리는 대로 듣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말하는지 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중심을 담아서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화해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쁨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화 한 통을 하게 됐는데요, 약 12년 전부터 알았던 그때 당시에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청년이 되어서 한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입지를 다진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일산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여보세요? 그래, 누구누구야? 이사 잘했니? 뜬금없이, 목사님,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보니까 술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막 울더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전화하게 되고. 당황했죠. 처음 드는 생각은 야, 술부터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잠해지니까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쩌라고? 지금 얘기가 전개돼서 야, 너 신앙감부터, 마음으로 막 너 신앙감부터 다시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이게 시간이 막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약 12년 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근데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찬양하고 싶은데 교회는 가지 않고, 가고 싶은데 가지지 않고, 얘가 마음이 쌓인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응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면 포기라도 할 법한데 끝까지 하나님, 목사님 도와달라고, 나 하나님 마음껏 예전과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이런 마음을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수만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불러놓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나?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나? 우선 금주 연습부터 시켜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을 하고, 이 아이를 빨리 만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 들으면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중심의 소리를 잘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 마음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였을 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생명의 잔치, 화합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듣는 마음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과 잔치하는 교회를 꿈꾸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기쁨의 잔치가 마음껏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 매번 예배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잘 보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잡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온전한 기쁨의 잔치는 준비될 뿐만 아니라 또한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이웃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잔치의 기쁨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설 명절입니다. 이번 설 명절도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의 잔치를 마음껏 준비하고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